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고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여야 되고 이것이 들려져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 과연 자기 자식이 그것을 받아서 누릴 만한 것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 모든 기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통로가 없습니다. 기도만큼. 당신이 침울한 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다가도 어느 순간 아주 침울한 아주 음침한 그런 영혼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고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세상 풍속처럼 세상 종교처럼 우상에 대해 그것들을 향하여 야, 나 이거 필요하다. 나 이것 좀 다오. 외치는 그런 자기 소리 마음껏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호흡. 그래서 찬양은 기도다,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호흡. 인생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아마 여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살아가도록. 근데 호흡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침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자꾸 그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통하여 자꾸 육신으로만 기도하지 영혼으로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을 옆에다가 데려놓고 야 이놈들아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도 사단은 너를 밀가루 보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한 거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이 공생애를 끝마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34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셨으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당신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당신이 저 부저편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 영광의 왕이 기도라라고 하는 건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충만한 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가, 부족한 자가, 무엇을 요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다라고 하는 건, 찾는다라고 하는 건,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건 필요한 사람이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 손안에 모든 만물을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만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필요한 사람이, 문을 두드려야 될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당신은 그 영광으로 충만하시면서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구하시는 건 우리 각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달란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얻고자 하는 건 나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기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고자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요, 우리의 가난함도 아니요, 우리의 부귀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자 한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을 찾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알곡을 다 뿌렸지만 밤사이에 도둑놈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정말 그 가라지가 자라서 알곡과 함께 자라나기에 그 종이 가서 주인님, 가라지가 났습니다. 어떻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나 그 주인은 가라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어떤 결과를 내려 하지 않고 그 가라지가 비록 났어도 알곡을 위하여, 그 알곡을 거두시기 위하여 잠시 참아라 그럽니다. 잠시 놔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더러운 놈이 갖다 놨습니다. 더러운 놈이 갖다 놨어요. 지옥 가게 하는 놈이 갖다 놨어요. 꿈에 뒤숭숭하게 만드는 놈이 갖다 놨어요. 정말 꿈자리가 사납다고 잠이 오지 않게 하는 놈들이 그 밤사이에 나의 삶에, 나의 범사에 자녀들에게 뿌려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더러운 놈이 갖다 놓은 걸, 더러운 놈이 쌓아놓은 것을 다 뽑아버려, 다 잘라버려, 다 잘라서 불태워버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가라지라고 하는 그 더러운 것이 있지만 그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 더러운 놈이 중요해서 그 자리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거두시기 위해서 가라지라고 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누구를 거두기 위해서? 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를 거두시기 위한, 나를 알곡으로 거두시기 위한 가라지와 같은 그런 환경들을 여전히 그렇게 내비두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내가 알곡으로 자라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곡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고자 당신이 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기도보다 어떤 능력의 기도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기도하신다는데 하찮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원수가 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귀신놈들이 와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건 과거에 개척을 나가서 모교회로부터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그 후원을 받으면서 내가 물질이 모자라서 후원을 받는 건데 내가 이와 같은 환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하시는 과정들 가운데 이렇게 후원을 받습니다. 받기 싫다고 안 받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 후원해주고 있고 없는 가운데 도와주고 있기에 괜찮습니다. 안 받습니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급함이냐 사람의 공급함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원수가 공급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이후로는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해라.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을 했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느 목사님이 당신이 목회 50년 하면서 결과치에 대해서 말을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51년간 목회하면서도 하면 할수록 기도 시간은 늘렸다. 목회해 보니 제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대신 신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전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았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하는 것보다 완벽했고 실수가 없었으며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될 만큼 기가 막히게 모두 해주셨다.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그 많은 문제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오전 10시까지는 무조건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살았다. 51년간 목회하시면서 당신이 51년 동안 목회의 결과치를 말을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고 있다. 나의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당신은 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기도하면서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기도하면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새벽에 나와야 되는 것. 오전 기도 시간이니까 오전에 나와 있는 것. 저녁에 기도해야 되니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두렵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하신 것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율법처럼 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십자가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영혼의 삶이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기도가 나를 살게 합니다. 절대 그 기도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기도 시간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어요. 기도가 당신 영혼을 넉넉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채우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에서는 기도함에 있어서 항상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기도함에 당신은 깨어서 기도하는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가?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가? 아니면 정말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주 밤자리에 꿈자리에 더러운 것들 가라지를 갖다 놓는 원수마귀처럼 기도해놓고 어디 아프고, 기도해놓고 어디가 쑤시고, 기도해놓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기도 시간 채워서 뒤돌아가지만 아무런 평안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입술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는지. 야, 중언부언하지 마. 중언부언하는 놈들은 사거리 길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게 생명이 부족하여 생명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어서 오늘도 그늘진 내 영혼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당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정말 모든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목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소식이 아주 세상 말로 개차반입니다. 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머리 위에 또 하나가 있어.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있는 자가 참 한국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치 북이스라엘 같아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 북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오세아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목청껏 외쳐가며 비토하가며 그렇게 왕들을 찾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왕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수많은 잡신들, 수많은 더러운 신들 다 가져다가 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다 박살나고 멸망당하여 아수르로 끌려가 포로되었지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영향을 받는 그 영향력을 주는 그 여자가 마치 무당이라 이 말이지. 그 무당처럼 영생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영혼을 만나게 해주고 영혼과 대화하게 하고 그 영혼과 같이 접신하게 만들어주는 그 교리에, 그 교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생각과 마음이 다 빠져서 세상 더러운 거짓 교리에 자기 몸, 자기 마음 다 바쳐서 그렇게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정말 그렇게 다 기울어져 가는 모습들을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목사가요, 목사라고 하는 자가 예배드리고 나서 무당한테 가서 나 이번 올해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전도사가, 권사가, 집사가 매해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서 구판을 벌이고 무당을 불러가면서 잡신을 불러오며 그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씩 그렇게 내면서 구판 벌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한 나라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해가는 징조거든요. 한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유다 땅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럽 땅에 무슬림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한국 땅에 무슬림의 인구 숫자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 이 말이죠.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죠. 과연 우리 영적 생활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불못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생각이 안 나. 그것만큼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불못을 가고 있어. 정말 영혼이 그늘져서 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가고 있어. 그런데도 기도할 생각이 전혀 안 나. 그것만큼 위험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 이름이 능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에서는 성전을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놓고 우리 민족이 어디 지역에 어느 나라에 있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셔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기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기쁨이지, 기도는 지긋지긋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 오늘도 전도하면서 우리 정훈 형제가 막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약간 좀 술을 먹은 듯한 어투로 이렇게 대화가 됐는데 우리 집사님이 물어봤대. 야, 너 필요한 기도 제목 뭐냐? 잘 말을 못하길래 네 마음에 있는 것 말을 해봐라. 기도 제목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술과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참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싶다라고 하는 건 그냥 술, 담배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가 지금 술과 담배가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술, 담배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술과 담배를 하게 되느냐?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견뎌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겨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 놈들이 술을 하더라. 저놈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먹더라. 저놈들이 고통스러울 때 담배를 피더라. 그래서 자기 자신도 술을, 자기 자신도 담배를 그렇게 한다지. 술, 담배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내가 정말 더럽게 살기 원하지 않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패배하며 살기 원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나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능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안 들었겠습니까? 기도해라. 교회 가면 듣는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에요.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기도할 힘이 없는 거라.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죠. 살리는 건 기도예요. 살려낼 수 있는 건 기도라고요. 정말 그 기도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을 보시겠습니다. 31편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은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고 있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의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세상 놈들이 어떻게 나를 꾀하고 넘어뜨리고 정말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도 보겠다.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보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그늘지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만 보겠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난밤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정말 많이 좀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솔로몬이 말년에 세상 우상을 다 섬기고 성전의 우상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말년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부르시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서 솔로몬을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솔로몬 보라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솔로몬 봐라. 내가 솔로몬한테 어떻게 지혜를 줬고 내가 솔로몬을 어떻게 세웠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다윗이 그렇게 세우고 싶었었던 그 성전을 그 다윗에게 세우지 않게 하고 솔로몬에게 세우게 했을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을 사랑하고 여디디야라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주면서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떠나고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봐라, 그렇게 망해가고 있다. 저렇게 멸망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택한다. 내가 너를 택하면서 내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말한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의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한 말, 내가 너에게 이런 계명 지켜라. 그러면 내게 견고한 집을 지을 것이다. 네 집을 세워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되게 두렵습니다. 야, 솔로몬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 왕도, 위대한 왕도 저 끄트머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감없이 처대지는데, 다윗의 아들이잖아.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지혜로 보여주셨던 그 솔로몬도 저렇게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그의 왕위가 폐허해지는 삶을 보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 뭐가 되겠나? 나라고 하는 존재 뭐가 잘났나? 솔로몬도 저렇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나까지 그 과감없이 폐하리라 막 두려운.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지파를 자기에게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베델과 단에, 저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에 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남유다로 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이, 여로보암이 정말 해야 될 것이, 그가 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죠? 자기 백성들이 저 남유다로 가서 남유다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들에게 넘어갈까봐, 결국은 자기 왕좌가, 자기 왕위가 폐하해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저들이 저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베델과 단에 제단 쌓아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지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자기 스스로 제단을 만들었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직을 맡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쓰러져가는 저 이스라엘, 무너져가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의 뜻대로, 그 계명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여로보암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들을 다 막아버리고 백성들을 갈기갈기 다 찢어놔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성령이 주시는 뜻대로 살아가라고, 때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성령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보다 더 기도하고 있는가? 과거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한가? 과거의 모습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다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단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아니라 각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너도 여로보암이다. 너도 여로보암이고, 너도 여로보암이다. 너도 여로보암이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고 그렇게 불러 모아주셨는데,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여로보암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항상 성령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 다 북쪽으로 저 남쪽으로 베델과 단에 그렇게 흩어지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자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꾀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논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 위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건 나의 주 내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겠습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겠으니 내가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첫 마디로 꺼내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전날에도 그 전전날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었던 것,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나라를 구해라,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당부해 주셨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는 건 기도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 영혼들을 세우시고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당신의 작은 입으로 읊조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입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24시간 살아가면서 내 이 혀가 불의의 병기로 컨트롤도 되지 않아서 세상의 것들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 내 혀이나 내 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입과 내 입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입술을 벌려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그랬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했었던 고백, 중국 사람들에게 그 중국 땅에 가서 처음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피부색이 어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했었던 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교 가기 전에 기도했었던 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영혼들, 우리 몸된 게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변화됩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변화될 수 있고요. 내 목장도요, 우리 함께 있는 모든 목장들도요, 정말 우리 영혼들과 지체들과의 모든 관계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금세 다 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단 한 가지만 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이 오늘도 뱉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초월하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나 영혼아 기도하자. 세 번 하십시다. 시작. 나 영혼아 기도하자. 나 영혼아 기도하자. 나 영혼아 기도하자.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축복해 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